4월 12일 금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하시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투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까지 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유한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첫째 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고 또 부패하기까지 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이후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로 시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당연히 알아볼 수 있어야 마땅한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계속 비방하며 비난했을 뿐 아니라 결국 죽이려고 시험까지 했던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주의자들이 왜 이런 상태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그것도 율법 중 계명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느 계명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 그 경중을 따지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말에서 당시 종교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은 랍비들의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될 모든 조항들을 다 뽑아내었습니다. 무려 613개나 되었습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기에 그 중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248개 조항은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랍비들 가운데 이렇게 분리한 것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 자체에 대답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정에도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자들이 지금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으로 판단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망각한 채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거나 핏대를 세우곤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합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까지 저지르곤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 신앙생활조차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타성에 젖고 말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곤욕스러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비껴나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계명에도 첫째가 되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제쳐놓고 중요할 뿐 아니라 첫 번째가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쇠마 구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쇠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 계명이야말로 첫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만큼이나 중요하고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다음 계명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배자로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특히 이웃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핵심이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차원에서 물은 것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될 차원에서 물은 것인데 계명 순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사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말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하는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의미와 내용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자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관계 속에서 그것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사랑하라는 말은 적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준행해야 될 차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아가 사랑하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고와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에게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실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도 헌신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기꺼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우리가 가진 건 모든 것으로, 아니 우리 생명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당시 이웃에 대한 개념도 달리하셨습니다. 본래 율법이 주어질 때의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나그네, 즉 외국인만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나아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기까지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 아끼듯이, 내 몸 위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실제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종교적인 차원으로 의무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 전 존재를 들여서, 나의 전부를 들여서, 아니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나아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 이웃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이 아침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돌아오는 주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이어서 새가족 과정도 진행되게 됩니다. 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또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게 하시고 또 다른 새가족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서 박경열 주님을 비롯해서 윤순호 집사님, 그리고 유효순 권사님의 어머니도 또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면서 생애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도리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갈 개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뿐 아니라 정죄하며 판단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쳤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일들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신앙의 핵심 본질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경외할 뿐 아니라 이웃을 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또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계명을 다 종합하면서 오직 하나님 사랑 나아가 이웃 사랑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의 아버지 우리의 인격만 아니라 전 존재를 들여서 나아가 우리 목숨까지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사랑이 아버지 주를 향한 갈급함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러한 사랑으로 이제 이웃까지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버지 어렵게 사는 이들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 사랑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웃만 아니라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버지 새 가족들이 자원하며 등록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작년에 수리하지 않은 아버지 새 가족들만 아니라 올해 등록한 새 가족들을 아버지 환영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 가정도 진행하면서 아버지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더 많은 도움을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와서 참전하신 만하며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기억하여 주어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을 아버지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근거로 구원의 관계로서 살면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나아가 우리 이웃들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박경열 씨만 아니라 윤순호 집사님 아버지 나아가 이호순 권사에게 어머니까지도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그동조차도 힘들어하는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온갖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 그리고 수술로 말미암아 대수에서 회복해 아버지 회복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연약함만 아니라 아버지 나아가 삶의 여러 가지 시간을 겪는 성도의 가정까지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 삼아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종교지달처럼 우리도 신앙의 핵심을 망각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을 때도 적지 않고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빠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을 상실한 채 잘못된 신앙을 추구하기까지 하는, 어리석기까지 하는 저희들이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차원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정의, 인격적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들어서,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드리기까지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 이웃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심령들,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기까지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니라 이제 행실로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꺼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랑 성도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